되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핵심적인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시점이에요. 시점인데,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평생을 예수님을 안 믿고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시간을 쪼개서 본다면 진짜 예수를 믿은 세월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예. 여러분 다 학생 때를 거쳐 오셨으니까 아시죠?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지만 제가 시골에 있다가 마산으로 전학을 2학년 2학기 때 갔거든요. 시골은 오후 2학년이라도 3시 뭐 이 정도면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저 읍내 저 바깥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집으로. 그럼 여름이면요 집으로 바로 오지도 않아요. 중간에 밤내라고 하는 내과가 있는데, 그냥 어떤 애들은 뒤에 책가방을 매달은 채로 그냥 막 자전거로 그게 막 그대로 달려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다가 뭐 어쩌다가 그리고 집에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산으로 전학을 갔더니 도시락을 2개를 싸가는 거예요. 2학년이 중학교 2학년인데 도시락을 2개를 싸서요 학교 7시 한 30분까지 와야 해요. 그리고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오후에 수업하고 저녁 이제 도시락을 까먹고, 그 다음에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의무적이에요. 야간 자율학습을. 정원이 72명, 우리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도 72명인데 반에서 15등까지만 연합고사 원서를 써주니까 72명에서 15등이니까 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문계 연합고사 원서를 쓸 수 있었어요, 마산이.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 10시에 이제 내보내는 거죠.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한 2달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시골에 사는 삶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4시쯤만 되면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싶어가지고요. 계속 딴 생각만 들고. 그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할 때,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한테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로 친다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이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불병거 타고 성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 전체를 꺼내놓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죄를 사지도 못하고 내 죄를 씻지도 못해요. 죄인이 나를 의인되게 하지도 못하고요, 죄인이 나를 건질 수도 없고 죄인이 나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누리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받아내는 인생, 살려내는 인생, 꿈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죽어서도 나의 삶을 그분들은 바꿔놓을 수 없죠.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의 나를 천국에서의 나로 바꿔놓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분들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도
이 일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고 엘리야는 예레미야는 지옥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젖힐 수도 없고 지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그런 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많은 부분들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왜 첫 번째 포인트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어떤 사건 전에 예수가 이수신 장군인 사람과 예수가 메시아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론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 둘째 딸 친구 엄마고 사모님이 계속 한 번씩 교회 초대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우연히 그냥 통화하다가 묵상하다 생각나서 나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남편이 일하다가 목뼈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제 집인데 그걸 팔고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병원 뒷수발을 하고 남편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모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가 황당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소소한 사건들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데 그 사건을 당할 때 예수가 메시아인 사람과 예수가 이순신 장군인 것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24시간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항상 예수가 메시아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의무처럼 숙제처럼 큐티하고 2시간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말고 예수가 메시아이기 위하여 이 2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책상에 요만한 유리컵이 요만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로 키우는 대쑥이라고 하죠. 대나무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새 뿌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50번 정도 물을 그게 이렇게 마르면 채워주고 물을 굉장히 잘 먹어요. 걔가 그렇게 물을 50번 정도 갈아줬다면 제가 물을 갈아준 건 한 5번이나 4번이나 될까요? 사무실에서 회의하다가 그게 물이 없는 걸 보고 이가 말라가는 걸 보고 거의 45번 물을 채워준 사람은 전도사님이에요. 갖고 내려가서 회의 끝나면 갖고 내려가서 싱크대에다 물을 발아뒀다가 갖다 놓든가 제가 가지고 올라오든가 그만치 여러분 제 책상에 있는 그걸 제가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든가 말든가. 왜 그럴까요?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바쁜 게 너무 많으니까 걔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처음 걔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화초한테는 거의 아침마다 말을 걸거든요. 요즘은 날이 공기가 괜찮으니까 아침에 제가 꼭 다시 집에 갔다 출근할 때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 문을 열고 반대편 베란다 가는 문을 열고 반대편 쪽 또 베란다 문을 4개를 열어요. 4개를 열면 바람이 들어와서 맞바람이 되니까 하초가 살랑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제가 하초한테 말을 걸어요. 야, 잘 커라. 야, 너는 왜 이렇게 또 잎이 노랗니? 거의 아침마다 하초한테 말을 걸고 제가 출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책상에 있는 하초한테는 오늘 처음에 말을 걸어본 게 아닐까? 미안하다. 여지껏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야, 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해서 본 척만 척해서 미안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처음 말을 걸어봤거든요. 너무 다른 것이 바쁜 게 많고 일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본 척만 척해요. 내 신앙,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잘하든가 말든가. 잘하든가 말든가. 여러분, 그러니 예수가 메시가 아닌데 그런 나보다 옳다다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과연 우리가 그만한 성품, 인격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그는 나보다 옳다다가 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 너무 바쁜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는데, 그죠? 이 존재로부터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향한 사랑, 그를 향한 태도, 그를 향한 눈빛, 그를 향한 말 한 자락,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내 심장 속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고백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튀르키예 뉴스 보셨죠? 20만 명까지 죽을 수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20만 명까지. 새벽 4시 하루 지진에. 지금 죽은 사람만도 여러분 그 10만 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만 해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좀 들어요. 제가 은사 체크를 하면 제가 제일 많은 은사가 중보기도 은사거든요. 은사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기도로 목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말씀을 좀 따라가고 이러면서 기도가 좀 부족한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들리질 않았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오늘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메시아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전 기도가 부족해요 이 말이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이 없다는 말로 들리고 목사가 영성이 없다는 말로 들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성이 믿음 아닙니까? 목사의 영성이 믿음 아닐까요? 그것이 발휘되는 것,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나, 이건 싸우지 않는 나고, 그렇죠? 기도 없는 교회 목사, 이거 영성 없는 거고 믿음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있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제비를 끓여도 처음에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국물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반죽하는 것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뭐예요? 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야 음식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간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총합입니다. 내 신앙의 결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서 그렇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안 할 수 없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면 안 할 수 없는 게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어줘도 못하는 게 기도고, 은혜가 없어도 못하는 게 기도고, 간절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기도고, 안 살아있으면 못하는 게 기도고, 뭐 못하면 못하는 게 기도고, 주저하면 못하는 게 기도고, 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못하는 게 기도예요. 미워하면 못하는 게 기도고. 예.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 우는 게 기도거든요. 예. 그 눈물이 나를 살리는 은혜의 비 같은 것인데, 그 눈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존재가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내 인생이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 사역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목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성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건 여러분 정말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갈등이 봉합이 되고,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무슨 용서가 일어나고, 무슨 낮아짐과 받아냄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차고 다니는 칼 같은 것이 아닌데, 성도들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차고 다니는 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다가 툭 차고 나오다가 필요할 때 쑥 꺼내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밥솥에 밥을 하면 마지막에 밥이 다 됐다고 압력밥솥이 어때요? 칙칙칙칙칙칙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 2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전기가 휙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됐다고 알람이 울려요. 그죠? 그럼 이제 밥 열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끓으면 자연스럽게 김이 나고 칙칙칙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앞에 가정이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것이고, 가지 말래도 가는 거, 예. 자연스러운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수고할 것이 없는 수고 끝에 오는 거, 되어짐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때 그냥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앞에 과정과 중간은 하나도 없이 무슨 칼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나보다 옳다를 차고 다니는데, 뽑아봐야 날이 서 있질 않아요. 뽑아봐야 아무것도 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과정이 있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도가 있고 큐티가 있으면 어때요? 칼을 뽑아도요, 너무 예리해서 내 교만을 싹싹 자를 수 있어요. 내 혈기가 싹싹 베어져요. 그죠? 근데 내가 차고 다니는 그런 나보다 옳도다 이 칼은 나를 벨 수가 없어. 내 교만이 안 베져요. 내 혈기가 베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 칼 차고 다녀봐야 뭐 하겠어요? 걸리적거리고 무겁기만 하지. 죄책감만 들고, 왜 이렇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안 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안 될까? 될 턱이 없죠. 그 과정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칼이 예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칼은 다른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칼은 나를 베는 칼이라고요. 내 교만을 베고 내 혈기를 베고, 그죠? 이걸 베서 부복하여 엎드려야 여러분 그를 살려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머물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요, 진짜 그는 그냥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차고 다니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그런 칼인 거예요. 14절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내게 메시아입니다 라는 메시지죠.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순전한 뿌리고 기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순전한 신앙의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기반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 순전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렇죠?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 꽤나 여러분이 참아내는 것 같죠? 꽤나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절 보시겠어요? 이걸 왜 순전한 신앙의 기반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냐면, 그래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이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예.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정말 그래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아멘. 이 부족한 저를 또 다루셔가시고 세워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예수가 제게 메시아여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 고백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예. 근데요, 18절 이하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떨 때는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바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막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고 좋은 게 있으면 막 부인한테 사주고 싶고. 그런 일이 없죠. 막 뭐 있잖아요, 그죠? 막 자식으로 하면 대부분 그러신가요? 막 야, 이거 우리 아들 사줘야 되겠다, 우리 딸들 먹여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은요, 막 흘러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18절 이하의 메시지가 제게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는 메시지인 거 있죠. 여러분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밀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맞냐? 그렇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메시아가 맞다면, 너에게 정말 내가 메시아니? 엘리야 아니고 예레미야 아니고 세례 요한 아니고 너에게 내가 누구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저에게 메시아세요. 그래? 정말 너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그럼 이제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내가 누군지 말해줄게.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래? 정말 그렇니? 그럼요. 정말 내가 너한테 메시아 맞니? 그럼요. 메시아 맞죠. 그러면 베드로, 지금부터 나를 메시아로 믿는 베드로 내가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 18절 19절은 그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네가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야, 만일에 정말 너에게 내가 메시아가 많다면 너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름이 뭐였어요? 그동안에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뜻이 뭐죠? 조약돌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정욕의 바람이 불고 욕심의 바람이 부는데, 혈기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엎어졌다 일어났다 맨날 지지고 볶고 그런 조약돌 시몬이었는데, 자, 너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자, 시몬, 오늘부터 너 시몬 아니다. 넌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너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세워가게 될 거야.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해. 그게 여러분이시래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메시아 맞으십니까? 그러면 18절 19절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앞에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내가는 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게 저는 큐티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십시다. 맨날 그것에게 넘어지고 자빠져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예수가 메시아일 때 그분을 고백하며 2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청열쇠를 내게 준, 야 메시아가 맞다면 너에게 내가 청열쇠를 얘기해 줄게. 청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맺었니? 하늘에서도 베릴 거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지 않니?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끝자락을 좀 물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크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는 18절 19절 말씀이 그냥 다시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정말 여러분하고 좀 깊이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수가 내게 메시아일 때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근데 내가 참 그러지 못한 삶 가운데 있으니 맨날 나를 뵐 수도 없는 부진, 그런 날보다의 칼만 차고 다니는 인생이니 라며 참 여러모로 깨달아지는 바가,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그냥 어느 한때 그랬던 때가 있었지가 아니라 아버지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2시간마다 한 번씩이라도 아버지, 그래서 나중에는 온 삶이 정말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이셔서 하나님, 너에게 메시아, 내가 메시아일 때 너는 누군지 아니라고 한 28절 19절 말씀이 아버지 내 삶에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은혜로 보고 누리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아동부 뮤지컬 기도해 주시고, 주일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 성난소 우리 권사님 평원지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또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눔 속에 또 식사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교제들이 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